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동지들 안에, 이 형제들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지식보다, 그리고 단순한 신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덕이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어떤 신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속에서도 그 정도 미덕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좀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담배 냄새를 훅 뿜는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그 연기가 마스크 안으로 쑥 배어 들어오는 게 대번 느껴지는데, 사실 그게 인간의 호흡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의 호흡에서 확 뿜어낸 건데 그게 이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에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에티켓 정도는 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지나쳐 나가면 상대방의 양심에,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처음 솟아나고 새록새록 자라기 시작하고 무언가 신앙의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이 나는 매사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전혀 신앙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행동들, 어떤 그런 좀 벗어난, 좀 너무 담대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저런 일을 하네, 저런 일도 하네, 이렇게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시험에 들면서 동시에 어떤 자기도 엇나갈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거든요.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저런 걸 하는데, 나보다 믿음의 선배라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가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망가진 사람은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또 지식을 자기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본받은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공인들, 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사람들,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꾸밀 때에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단정함으로 멋을 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컨셉이 돼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가 점점 전반부에는 어떤 신앙의 원리, 그런 본질에 대한 것을 계속 다루다가 뒤로 갈수록 그러면 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뒤로 갈수록 하나 되어야 한다, 서로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배려 가운데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수많은 지식들보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둥이 자식들이 있는데 한 놈은 서울대 다니고 한 놈은 연세대 다니는데 서로 만날 때마다 잘났다고 싸우고 네가 학벌이 더 좋으니 내가 학벌이 더 좋으니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그 부모 마음에 잘 키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공부는 많이 시켰지만 헛가르쳤구나, 인성이 안 됐구나 라는 후회감이 들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지식들이 있어도 서로 늘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를 첫째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삶의 목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삶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연합이 중요한지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은 시편 69편 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갔을 때에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실체적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표본이잖아요. 예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온전히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바울이 잠시 보여주기 원하는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삶의 목적 때문에, 그들이 품고 살았던 삶의 목적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은 것에서 끝나지를 않고 그들이 마침내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겼다라는 데 그 귀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망했던 인생, 아무리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읽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어떤 책도 많이 읽고 자기 발전을 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라고 저는 치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장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길이 여기 너무나도 확실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비결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 왜 인류가 실패했는지, 실패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복잡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을 읽을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백성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명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뭐지 그렇지만, 그러나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구나, 멸망했구나, 심판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을 얻어서 다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건을 읽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패했다가 왜?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그들이 승리의 길로 일어설 수가 있었는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고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때 항상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에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요,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을,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한 나라도요, 한 민족도, 이 민족도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늘 미신에 젖어 있을 때에 늘 이웃나라에 침략당하고 조공바치고 그리고 식민지가 되고 전쟁을 겪고 그런 아픔을 겪고 황폐화되었지만, 이때 기독교가 발흥하면서 부흥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서 망했던 이 나라도 덩달아서 함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에 붙들리면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붙들면 망하지 않아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의 본문에 초점을 모아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신 목적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예, 연합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부르시는 목적에서 우리는 연합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 이스라엘 계보 중에 나타날 믿는 자들의 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들의 주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묵은 것들을 폐하러 오셨지만 그분은 친히 율법을 완성하시는 데 자기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히 이방인들의 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할례를 친히 받으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만의 주가 아니라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 약속 안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의 주가 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방, 여러 나라, 이방 백성들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로 공통되게 모이는 지점이 어디인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많은 나라가 있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 구원의 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만방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만국이, 만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건너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과 전쟁과 환난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열방이 있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난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온 환경에서 자란 언약의 백성과 열방에서 난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족속인 것입니다. 피부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한 족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가?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시고 열방 중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한 형제로 묶으셨는가? 그 묶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온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이 부르신 백성들의 연합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름받은 백성과 백성들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뜻을 모아서 예배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질병이 창궐하니까 예배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의 재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참된 예배에 있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들어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패배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질병으로 고난받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예배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이 외에 예배에 집중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외에 잡다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예배 그 자체보다 형식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자꾸 유혹이 오고 재난이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재난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하나씩 자꾸 타협하고 나면 결국 교회는 세상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 회개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소망을 품고 다시 밖으로 나아가서 한 분 주님을 높여드리고 한 분 주님의 사명을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섬기도록,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은사들이 주님께는 너무 유용한 거예요.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연약함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는 그 연약함조차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함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한 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의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 민족이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하는 백성,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한 가지 정체성 아래 연합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적하는 가치관, 교회에 대항하는 정사와 권세가 이 나라 가운데 득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둠에 맞서 싸울 주의 백성들에게 연합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 좀 두근두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하고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좀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려고만 해도, 뭔가 기관지가 불편하기만 해도, 무언가 일을 보고 나서 좀 머리를 만져보면 뭔가 열이 있는 건가 아닌가? 열이 없는데도 자꾸 거기에 신경 쓰면은 열이 있는 것 같고, 이 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늘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마음으로 쫄리고 몸살이니까 살고자 하니까 더 위축되고 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노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서로의 존재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그 연합의 마음, 그리고 이 국가의 어려움 가운데 위축됨에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중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